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랬고, 구원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랬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상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밤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낮에는, 그러니까 밤과 낮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은 이제 낮에 입는 거죠. 그렇죠? 밤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니까 밤에는 정욕 그리고 육신,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눈 것입니다. 이게 다 11절부터 14절을 어둠과 빛으로 나눈 거고, 자다가 깨는 거, 자는 거하고 깨는 거하고 나눈 거고요. 그렇죠? 어둠과 빛, 그러니까 자는 거 깨는 거, 밤과 밤과 아침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옷하고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어둠의 옷하고 빛의 갑옷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정욕의 옷하고 그리스도의 옷하고 이렇게 나누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건 뭐 창세기 2장부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선악과 생명나무, 그죠? 그게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요거를 소위 말하면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쪼갠다. 그러니까 성경을 쪼갰다. 쪼갰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갰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쪼개야.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수술할 때도 이렇게 쪼개잖아요. 몸을 쪼개가지고 속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속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열어서 수술하고서 그냥 다 의사들 집에 가서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아니면은 다시 꾸며요. 다시 꾸며죠. 이렇게 쪼개서 성경을 쪼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고 말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딱 몸을 쪼개놓고 의사들이 집에 다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꾸며야 돼. 꾸며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인데 요거를 쪼개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로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이 어려운 거지. 그 작업이 이제 목사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연구를 그렇게 해서 이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쪼개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쪼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이걸 꼬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딱 쪼개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봉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쪼개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야기가요, 성경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죠. 이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을 잘 알아야 11절부터 14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그만 보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셔요. 여기 지금 새벽이니까 우리 불을 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어둠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네, 지금 불을 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화난 거죠. 우리가 새벽이니까 지금 불을 켰는데, 만약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끄면 어둡죠. 네, 불을 끄면은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불을 켜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걸 모르겠죠.
근데 이 사실은 이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불을 꺼보면 알아. 불을 꺼보면 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불을 켜니까 어둠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있긴 있는데 어둠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을 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꺼보면 이게 지금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보면, 그러니까 꺼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켜면 어둠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제 누가 먼저 교회 오면서 불을 켠 거예요. 그죠? 김 집사님이 불을 켰잖아요. 오면서. 불을 켜니까 우리는 이미 어둠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을 안 켜고 여러분이 처음 여기 새벽 예배 때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불을 켜니까 빛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빛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불을 누가 켰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또 모르고 불을 또 이제 뒤에 들으면서 또 불을 또 껐어. 그러면 아이고 어두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그게 지금 여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고요.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해를 또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이미 어둠이라는 게 이미 있었는데 빛을 켜니까 이게 지금 어둠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럼 빛을 끄면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죠? 그러면 어둠이 있을 때 내가 어둡다고 알게 될 때 빛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빛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게 어둠이라는 게 알겠죠. 그런데 이 밤이 생각할 때 나는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둠이 생각할 때 나는 밝아 그렇게 생각하면 빛이 필요 없죠. 내가 밝으니까. 어둠이 생각할 때, 어둠이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어둠이 생각할 때 나는 어둠이야 그러면 빛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내가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해. 근데 내가 빛이야 그러면, 어둠이 내가 빛이야 그러면 빛이 더 필요 없죠. 자기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둠인데, 예수님 볼 때는 어둠인데 그들은 땅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바리새인들은 어둠인데 예수님은 빛이고 이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빛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둠인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스데반을 죽인 거야. 바울이라는 빛이 어둠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바울이 어둠이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빛이 나타난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짜가 꼼짝 못 하는 거죠. 더 죽이려고 이제 가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빛을 죽이겠어요? 아니에요. 어둠 주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둠 주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어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또 죽이러 돌아다니는데 진짜 빛이 나타난 거야, 길에서.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이 바울이 눈이 확 멀어버렸네.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아, 내가 이거 어둠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밤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가짜 빛인데 빛인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빛이 나니까 이게 어둠이었던 거야. 이 가짜 빛이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멀고 자기가 3일 동안
죽어 있는 상태예요. 3일 동안 죽어 있는. 그러니까 3일 만에 어떻게 돼야 돼? 부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가 돼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안 보이니까 눈 어둡죠. 3일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시킬 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안수하게 하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죠. 눈이 죽었다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진짜 빛을 만나면 내가 죽음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빛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눈을 감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누가 이제 붙들어 줘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고,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안수를 해줘요.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냈다, 너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부활한 거죠. 떠지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빛을 발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죠? 자기가 빛인 줄 알았다는, 빛이 필요 없는,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아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어둠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거야. 지금 그 날이 돼야 되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전에 2000년 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수가 구원했대, 그냥 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받겠어요? 어둠인 사람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 빛을. 그 구원이라는 걸 내가 어둠입니다 하는 사람만 받는 건 그래요. 근데 내가 빛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내가 빛입니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구원받아서 나 빛 안에 있는데, 나 빛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러냐?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았는데 왜 또 그 말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어둠이라는 거, 그 밤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죠. 그 어둠, 그 밤, 그게 뭐냐?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건요, 한번 내가 죽었으면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날마다 뭘로 죽어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바울은 뭘로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죽는다는 거냐, 성경에서. 뭐가 밤이냐 이거야. 뭐가 어둠이냐 이거야.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 성경을 깨닫는, 다시 말하면 온통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내 안에서나 내 밖에서나 지금 온통 뭐예요?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인데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잠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만 끄면 어둠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뭐예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때만, 빛이 있는 동안에만, 그러니까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때만 여러분이 어둠이 확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또 싹 들어가면요, 어둠이 다시 확 덮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오면요, 이게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인데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경을 이게, 자,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6절 보면, 25장에 다 뭐 나오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용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열처녀에서 딱 반을 나눠가지고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5처녀가 자기들이 진짜 미련하다고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다고 알았다면, 그러면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미련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그죠?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내가 미련하니까 뭐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도 슬기로운 5처녀도 나쁜 여자, 좋은 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양과 염소도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자기들이 염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양들은 자기들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염소인 줄 알았어요, 양들은.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양들이. 그죠? 양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거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양인 줄 모르고 염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네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빛이라고 해줄게 해서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자기들이 염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염소인 줄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했는데요? 그래.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자기들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했는데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염소야, 너네가. 그러니까 그들은 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인 거야. 이게 이제 무슨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죠? 이게 상당히 반대적인 얘기죠. 그런데 염소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양이라고 그러고요, 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미련한 5처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거고요. 준비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미련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미련한 5처녀는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자,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니까, 이제 너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너에게 주님 만나려면 너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자, 뭐예요? 뭘 벗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련을 벗는 것과 똑같죠. 그죠? 여기 지금 미련한 다스처는 뭘 벗어야 돼? 그러니까 미련, 어둠을 벗어야 되는 거지. 그죠? 어둠을 벗으려니까 뭐가 준비돼야 돼? 기름, 등불이 준비돼야지. 맞죠? 그 기름 등불이 뭐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오면 미련이 벗어지지, 어둠이 벗어지지. 그러면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빛이니까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고 빛 안에서 거하라. 빛 안에서 네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미련과 슬기로운 거, 염소와 양, 어둠과 빛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온통 어둠인데 빛이 있는 동안에만 빛이다. 그러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만 낮의 일이고 빛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희는 뭐다? 그러니까 밤이다. 밤이다.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빛이 올 것이다. 너희 밤에, 아침에 네가 밤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아침이라는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사실을 몰라. 내가 아침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하면 더 이상 빛이 안 오는 거죠.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빛이라는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4절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게 천국이고. 그러면 그 예수가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홀로고스인데요,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 안에 빛이, 생명이 있다. 그가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자, 홀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가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 그가 빛이다.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가 생명이다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그가 생명이니까 나는 뭐야? 사망. 나라는 사망에 생명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가 빛이다 그러면 나는 뭐야? 어둠이라는 거야. 나라는 어둠에 빛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이 빛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가, 이게 정말 복받는 길인가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율법적으로 살아본 사람이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 그럼 이 진리의 빛을 만나면 눈이 확 떠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빛을 만나니까 어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 더 이상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안 놓치고 싶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빛을 안 놓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빛을 떠나갈까봐, 이 빛이 놓치면 큰일 나니까 날마다 나는 어둠이니까 주님 빛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망이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이 이거 빛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난 어둠이니까. 당신이 불이 꺼지면 나는 어둠이야. 곧바로 어둠이 됩니다. 당신의 그 생명이 꺼지면 곧바로 나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빛을 놓치고 싶겠냐고, 이 생명을 놓치고 싶겠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싶겠냐고.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망이 있을 때 생명이 오는 거니까, 그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는 거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이 빛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싶겠냐고. 안 놓친다고. 진짜 깨달은 사람, 진짜 율법 안에 죽을 뻔한 사람은요, 진짜 율법으로 죽은 사람은요, 이게 빛을 안 놓치려고 한다고요. 은혜를 깨달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 그러니 구원이 온 거지.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어둠과 빛을, 사망과 생명을 쫙쫙 쪼개서 나누어 놓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 이런 율법이 없이는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너를 쪼개고 사랑으로 봉합하겠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뭐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밤이고,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이고,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는 거야. 사랑으로 나를 봉합해버리는 거야. 그 빛이 내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 이 빛을 떠나고 싶겠냐고, 이 빛을 놓치고 싶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염소, 내가 염소입니다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 양이 되는 거야. 나는 죽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명이 오는 거야.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율법으로 철저하게 죽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어둠이고,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부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그 뜬 눈으로 이제 낮의 일을,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날이 너에게 다가왔다. 그 구원이 다가올수록 네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어둠을 벗어라.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니 이게 새벽과 저녁에 이 말씀을 놓치고 싶겠냐고요. 안 돼. 안 돼.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 빛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오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어둠에 빛이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사망에 주여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빛의 갑옷이 없이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어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